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내려가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혹시 가냐고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 그 얘기를 했더니 한번 본인이 가보시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거 그냥 한번 가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멀리까지 갔으니까. 그리고는 또 마침 저희 큰 놈도 거기를 갔기 때문에 한번 겸사겸사 가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 언제 가시는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주로 화요일 날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조남선 목사님께 좀 여쭤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가시려냐고 했더니 흔쾌히 가신다라고 하셔가지고 둘이서 이제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말은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차도 조금은 막혔었고, 근데 가는데 뭐가 걱정이었냐면 올라오는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내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창리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마침 이제 아이들을 먹이려고 고기를 한참 굽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을 알고는 전화를 한번 해봤죠. 혹시 차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을 좀 태우러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이들 태우러 갔어요. 그리고는 몽산포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차장쯤에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조남선 목사님이 저기 신곡 성결교회 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25인승짜리가. 그러면서 우리 차를 자꾸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곡교회면 이해는 가죠. 상곡교회면 여기 그렇게 근처니까 우리 교회 차를 보면 얘기가 되는데 신곡교회가 왜 우리 교회를 볼까? 목사님 잘못 보셨겠죠. 이렇게는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쪽까지 들어오라고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까지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이제 한참 막 재밌게 놀아가고 얼굴이 다 시뻘개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애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아까 봤던 그 신곡교회 버스가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첫 버스가 왜 와 있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유원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가 신곡교회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번에 한 30명 정도가 갔고 교사들이 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룬 거죠.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궁금했어요. 한 15분 정도를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차는 달랑 하나 갔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버스로 갔었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나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해답이 풀리더라고요. 아버지가 25인승 버스를 친히 운전하셔서 그 아이들을 다 태우고 갔다가 마침 또 끝날 때 시간 돼서 또 태우러 와서 결국은 교회다까지 이렇게 모셔다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강현 전사님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참 아버지의 사랑이 막 뚝뚝 느껴졌습니다. 또 얘기를 듣자니 거기서 먹었던 반찬들을 강전도사님네 그 어머니가 또 다 친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음식을 공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희 큰 놈을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았는지 절 보고 뭐 시뻘개졌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랬고 그걸 보면서 참 부모님이 아이를 향한 사랑 그런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당장은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 저 왜 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니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아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한번 겪어보면 니들도 알 거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정말 한도 끝도 없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분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못한다고 딱 이게 잘라버리실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요즘 거기가 제일 핫한 장소인 것 같아요.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중에 군대에 가야 될 그 나이가 됐는데 미국에 출국을 했고, 출국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꼭 군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막상 거기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받고 대한민국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했더니 입국이 거부가 돼버렸죠. 그리고는 장작 10여 년, 15년 가량인가를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 자기의 비자를 내주지 않는 이거를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재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재판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유승준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유승준 입국, 스티븐 유라고 하더라고요. 스티븐 유의 입국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왔고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 한 번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필리핀에 버려진 아이,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선교사님이 올린 글이었는데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 부모가 선교사님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는 일용직 노동자고 이 아이는 필리핀 여성이 낳은 호녀라다. 이 아이를 내가 생활고 때문에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돌봐달라. 그러면서 양육비로 3,500만 원을 맡겨놓고 그러고는 갔대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자기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아주 약간 그 자폐증 증세, 이런 좀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필리핀에 있는 그 아동 보호 시설을 전전긍긍하면서 이 증세가 상당히 아주 격해지게 됐고요. 결국은 지금 한 15살 정도가 되는 아이인데 IQ 지능 지수가 39, 그리고 왼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정도까지 그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필리핀에 있는 주한 대사관 쪽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모들을 찾아보니까 부모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분명히 일용직 노동자라고 했는데 한의사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부부고 살만하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능도 낮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한 번은 어린이집에다가 갖다 맡겨놓고는 또 찾아가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해서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절 사찰에다가 이 아이를 또 갖다가 놨대요. 그리고는 사찰에서 한 500만 원인가 돈을 주고는 이 아이를 좀 양육해 달라라고 하고는, 그리고 또 연락을 끊어버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부모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필리핀에는 왜 데려다 놓고 왜 연락을 끊었습니까?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지금 글로벌 시대가 아니냐, 영어 배우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영어 배우라고 보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고 핸드폰 바꿔버렸고, 아이가 출국하기 얼마 전에 아이의 이름 바꿔버렸고,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권 뺏어버렸고, 버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한다는 말이 영어 배우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꼭 그 절기, 때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런 절기가 나와 있으면 뒤에는 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유월절 전에. 이 유월절 전이란 말은 바로 유월절 코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전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8.15 광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적어도 430년 정도를 살았는데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다 죽는 거였죠. 짐승이나 그 아들들이나 처음 난 자는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알려줬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장자를 살려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더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신 줄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할 것, 그리고 이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내가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저들에게 더 하나의 가르침을 줘서 저들이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을 잘 살고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들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롯 유다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잘못한 겁니까? 자, 한국말로 봤을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마귀가 잘못했죠? 근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요, 가롯 유다가
잘못을 했어요. 그 원문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느덧 조금씩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더니 저 왜 저래? 예수님이 저 상태로만 계속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왜 자꾸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지?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자꾸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자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을 보고 이 돈이 엄청났거든요. 이게 분개해가지고 왜 이 돈을 허비했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왜 그랬어? 라고 자기가 질책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자기를 오히려 뭐라고 하는, 나무라는 그런 걸 보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마귀가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일들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의 말들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이 가룟 유다가 자꾸 그러니까 마귀가 콱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만약 예수님이면 이 가룟 유다를 보는 눈이 고울까요? 곱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밥을 퍼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베드로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왔어요. 밥 주겠죠. 근데 누가 딱 와? 가룟 유다. 딱 보면 조금 있다 자기를 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밥 제대로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있으면 줘요? 안 줘요? 주긴 주겠죠. 주긴 주는데 이게 많이 주지는 않고 뭔가가 줄 때도 뭔가 이게 좀 감정이 섞여서 줄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다락방 강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이제 내가 3년 반 동안, 3년 반이 아니죠,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의 결말을 지을 때가 왔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뭘 해야 할까요? 제자들을 싹 모아놓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나를 완전히 철저히 희생해서 너희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너희들 좀 가르쳤어. 그런데 너희들이 날 잘 따라오지 않아서 내가 많이 속상했어.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 십자가 지고 나면 그럼 잘해라. 내가 니들 가르친 게 헛되지 않게.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지켜볼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따끔하게 메시지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떴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발을 씻는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대야를 가지고 그 물을 떴어요. 자, 한참 막 식사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어디 화장실을 가시려고 하시나?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대야를 딱 드시는 걸 보면서 아차, 그들이 생각했던 게 아차,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눈짓을 하면서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발 씻겨. 아마 이런 서로 사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뜨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서 물이 쭈루루룩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모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제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발에서 신발 샌들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발을 대야 위로 올립니다. 제자는 너무 놀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게 왜 이래? 서로 눈짓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쪼르륵 쪼르륵. 그리고 발을 다 씻기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제자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자, 다음 제자, 다음 제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는 아주 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가? 그리고 다른 11 제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니들이 알아서 잘 했어야지. 예수님의 발 정도는 씻겨줬어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 사건이 요한복음 말고 어디에 또 기록이 됐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봐 주시고, 나는 마가복음인 것 같다. 왼쪽 발가락. 누가복음 새끼 발가락을 살짝 올려다 내려 보세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똑똑하시네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정작 또 재미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불린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사람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첫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이 아까 그 식사하시는 자리,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서 놓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드디어 시몬 베드로에게 다다랐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는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좀 더 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를 했습니다. 나의 열심은 이 제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왕 씻겨 주실 거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등도 좀 밀어주세요. 아마 뭐 이렇게까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설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메시지 말고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대상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내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그럼 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괘씸해서 그랬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너를 믿고 재정을 맡겼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비수를 꽂아? 이런 걸까요? 아니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돌아서 나 너도 사랑해. 너 이름의 뜻이 찬송이 아니냐. 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지. 왜 사탄의 졸개로 네가 전락했냐? 왜 삶을 그렇게 망쳐? 돌아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품고 자기에게 비수를 꽂는 가룟 유다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라고 이런 교훈을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굽에서 데려온 백성들이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저 같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자기가 베풀어 주시는 애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특히 기회만 되면 돌 던지려고 그러고 모세를 중상모략하고 이게 생각할 때 너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금송아지를 다 부숴버리고 그걸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뭔 말이에요? 나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저들 살려주세요. 대신 저를 죽이세요. 모세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누가 한 말일까요? 사무엘이 한 말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결실의 계절이었는데 비가 내립니다. 백성들이 다 사무엘에게 와서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날 위하여서 의로운 생각들을 가졌느냐? 그러면 내 아들 예수가 끝까지 제자들을 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해라. 정말 의롭고 선한 생각들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셨습니까? 이 일들 해가는 것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들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곧 비수를 겨누는 가룟 유다조차도 그 길이 아니니까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끝까지 내가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